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77쪽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여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아니하고 선악과 시험에 성공했더라면 거기서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죠. 선악과 시험에 실패함으로써 인간 구원은 아주 어렵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미 타락해가지고 타락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싫다. 안티크리스찬들이 왜 안티크리스찬들이 됩니까? 하나님 싫다. 하나님 싫다. 하나님이 싫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셔서 하나님 좋아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만드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구원을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이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과정을 지금 걸쳐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갈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구원이다. 구원이 완성되면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질병도 없고 고생도 없고 생활고도 없고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는 최고의 환경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죽음과 질병이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인류 전체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받습니다. 하나님, 야 기분이다. 너 오늘 구원 줄게. 이렇게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완성된 구원의 날을 예언하면서 그날을 고대했지만 정작 자기들은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구원을 지금 맛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최고의 가치인 이유는 내가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진 후에 이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싸구려 짝퉁이 아닌 진짜 정품, 명품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최고의 가치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며 만끽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소유한 이 구원이 최고의 명품임을 깨닫고 내가 소유한 이 구원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늘 상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구원이 최고의 가치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한 믿음이다. 불로 연단한 믿음이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를 누구에게 쓰느냐면 지금의 터키의 동북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서서히 그 강도를 더해가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받는 이 시험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또 너희들이 받는 이 시험은 마치 순금을 얻기 위해서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다. 이 시련의 과정이 끝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허접한 게 아니다. 불로 연단된 믿음이다. 보통 믿음이 아니다. 네로의 박해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불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박해와 또 가난, 또 질병, 이 온갖 시련들은 다 불시험들이다. 이것은 분명히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 먹고 살 게 없는데 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프다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않을 수 없으나 라는 본문은 뭘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느냐면 그것이 필요함으로 라고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련을 겪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셔야 그래야 구원을 완성시키시는데,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독한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는데 너는 훈련에 참가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우리 팀에 필요 없으니까 집에 가서 밥 식고 자라. 국가대표 선수에서 잘른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선수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예수 믿습니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서 더 강도 깊은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쟁취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치가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불시험은 잠깐 동안만 근심이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빨리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원래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간이 잘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힘들게 그 세월을 지냈다는 얘기죠. 일각이라는 말은 15분인데 15분 지나는데 3년 지나는 것과 또 똑같았었다. 그만큼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난이 길게 느껴져도 실제로 이게 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근심의 시간이 짧다. 근심의 시간이 짧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난의 기간, 근심의 기간은 끝이 있다. 계속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끝이 있다. 국가대표 선수도 올림픽이 끝나면 쉰다. 영생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고난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과 비교해서 이 고난은 아주 짧다. 암만 길어봐야 10년이고 더 길어봐야 20년이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은 영원이다. 영원. 이 고난의 시간, 불시험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을 금을 재련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죠? 금광에서 금덩어리를 캐냈으면 그게 금반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빠지고 그리고 순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순전한 믿음, 예수 닮은 인격,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시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노련한 재련공은 이 금을 언제까지 재련하느냐면 이 금물 앞에 자기 얼굴을 비춰본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이 보이면 그제서야 이게 완전히 됐다. 그래서 이제 재련을 멈추고 순금을 빼낸답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의 말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행동 속에 예수님의 행동이 들어있고 우리의 얼굴 속에 예수님의 일품이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순금과 같이 정결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지혜로운 상인들은 자기 자식에게 자기 돈을 직접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친구 상인 집에 그 일꾼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친구는 그 자기 친구 아들을 봐주지 않고 막 아주 혹독하게 처음부터 훈련을 열심히 시킵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가혹하게 장사의 기초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들이 상인의 정신과 또 기술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재산을 물려줘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주는 것이다. 이때 이 시련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금보다 귀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시련을 믿음으로써 받음으로써 더 큰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영 수업도 잘하고 그 모든 직원들의 그 어떤 심리 파악도 잘하고 또 상도의도 알고 또 거래하는 기술도 알고 그래야 그 기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금은 불로 연단합니다. 믿음은 시련으로 연단합니다. 믿음과 금이 비교가 되고 시련과 불의 연단이 비교가 됩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련을 거친 믿음은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믿음이 연단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연단된 믿음으로만 그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연단되지 못한 믿음 가지고는 이 세상의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에덴 동산에서의 잠깐 동안의 생활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영생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는데 어찌 연단되지 못한 믿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연단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믿음이
연단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구원입니다. 학교에 가서 잠만 자고 왔다면 그 졸업장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3년 동안 피땀 흘려 공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의 졸업장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믿음은 불로 연단된 믿음입니다. 불순물을 하나하나 빼내고 있는 믿음이 바로 연단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졸업식장에서 받은 상이 그만큼 가치가 있게 됩니다. 연단된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십니다. 불로 연단한 믿음, 그것이 금보다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난과 또한 질병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하고 또 생활고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지켜내는 이 신앙생활,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구원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구약 시대의 구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계시의 발전이 있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계시가 발전되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50번의 그 예언의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하시고 고난당하실 것도 예언하시고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한 350번 정도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또 노아 시대에는 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또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자손 왕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때를 이렇게 암시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선지자들. 계시가 올 때마다 예언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예언된 말씀을 살피기도 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다윗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오실 것일까? 그걸 살펴야 되고 선지자들만큼 바쁜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셨고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택하셨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뿌리셨고 또 성령께서 그 피뿌림을 받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 시험 날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12년 동안 정말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최종 결산하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능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수능 시험은 물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절반은 부모가 한 겁니다. 부모가 맨날 학교 태워다주고 태워왔죠. 또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 누가 잘하는지 이거 다 살펴가지고 또 학원 가서 학원비 내고 수강증 끊어가지고 또 그 학원 보내죠. 또 시간이 안 맞으면 요 학원에서 요 학원으로 차로 옮겨주죠. 또 학교 12시 가까이 끝나면 또 가서 쉬러 와야 되죠. 새벽에 못 일어나면 맨날 깨워가지고 간신히 아침 먹여가지고 또 태워다 줘야 되죠. 절반 이상 부모가 있다. 부모가 있다. 아이의 인생에서 수능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힘을 합쳐서 이 일에 매진했다. 그런데 수능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수능이 우리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수능이 다가 아니고 또 미쳐도 3, 4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영원입니다. 영원.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나서서 구원을 준비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없었던 의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전도자도 보내시고 환경도 역사하시고 또 심리 상태도 주관하시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결국은 스스로 믿음으로 그 의의 공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이 의의 공간으로 들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변덕이 죽을 듯해서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이런 오두방정을 한두 번 떠느냐고. 그때마다 성령님이 또 찾아가셔서 권면하시고 또 경찰도 보내시고 구역장도 보내시고 교역장님도 보내시고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면 우리 주님은 속도 좋으시지. 두 팔 벌려 어서 오라고 맞아주시고 또 환영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시면서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징계도 안 하시고 그냥 받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일어납니다. 그렇게 수없이 일어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시고 똑같이
똑같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똑같이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 구원 외에는 사역이 없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인간 구원에 전념하셨고 지금도 전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전념하실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약 사업 하나도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 일에 매진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전념하시는 이 인간 구원은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여러분의 구원을 정작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은 하찮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처럼, 망령된 에서처럼 구원받은 것,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 이 가치 있는 것들을 돈 몇 푼과 바꾸고 있는 성도는 안 계시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나의 구원을 나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구원을 위하여 삶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합니다. 선지자들은 구원의 고귀함을 맛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맛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실제로 교통한다 그런 얘기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들 본인을 위한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 구원의 고귀함을 실제로 맛보는 사람은 성도다. 우리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는 하나님 싫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좋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좋고 찬양을 하면 세상 찬양, 이 노래보다 찬양이 훨씬 더 좋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맛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가치는 구원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연단받은 믿음, 그 어떤 칼로 베어도 잘리지 않고 어디에 내놔도 변하지 않는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정작 우리는 가치 없게 여긴다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 구원을 잃지 않고 그 구원이 귀한 것임을 알도록
우리는 지금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하면 왜 그러니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능히 그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최고의 가치인 구원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최고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에서와 같이 이 가치 있는 구원을 팥죽은 한 것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구원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도 이 구원 최고의 가치임을 알아서 날마다 구원을 완성시켜가며 구원을 잃지 아니하며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